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돈 걱정, 집 걱정 없이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리 거창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소망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행복한 삶의 조건은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인 난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무리 건강을 잘 챙기는 사람이라도 급속도로 확산되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요, 최선을 다해도 IMF와 같이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행복한 삶의 조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성공과 행복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와 의미가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 노력하고 시도해보지만 그 또한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잖아요. 결론적으로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기 내부에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이지요. 성경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바른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창조주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을 사람들은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경험한 세상살이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소유와 성공이 행복의 조건이 되다 보니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제국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배한 제국은 바벨론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초토화되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요. 삶의 터전은 유린당했습니다. 주민들은 잔인하게 학살당했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 전쟁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바벨론 땅에 끌려온 사람들은 행복한 시절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현실은 비참하고 앞날은 절망적입니다. 절망의 현장에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신앙이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 은총을 말하겠다는 이사야의 외침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현실을 모르는 답답하고 뻔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언제 이런 궁핍하고 고단한 삶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세월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채 오랜 세월 방치된 땅이 행복이 보장된 축복의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오늘 예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기를 바랐던 사람들에 비하면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라 믿었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겠다라고 전하는 것일까요? 그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무슨 특별한 비밀이나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본 게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을 느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깨달은 바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에 찬 사람은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에 상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바알을 숭배하는 민족들에게 쉽게 통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바알 숭배에 빠져 부와 권력을 탐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백성들의 귀에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중에도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이사야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남겨둔 자라는 겁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들로 인하여 말씀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들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의 메시지가 성도님들에게는 들리십니까? 이사야는 7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말했고요, 8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더 깊은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소수의 남은 자들에 속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시지요.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사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은 무슨 구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고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에서 말하는 더 깊은 차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환난 때문입니다. 환난을 재난이나 고난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재난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미처 대비하고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환난이나 재난이라 하지는 않겠지요. 인생은 환난의 연속 아닙니까?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바이러스의 공포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넘어간다 해도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조만간 등장할 거예요.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뿐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하나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인 어려움은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지요. 괜찮겠지 하고 받은 건강검진에서 청청병력과 같은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유도 이런 재난과 환난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환난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환난과 재난마저 버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설교로 풀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 역시 말은 이렇게 하고 있으나 순간순간 찾아오는 환난과 사소한 문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도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향한 두드림을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주변의 사소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저런 걱정거리에서 벗어납니다. 대한민국의 복잡하고 골치 아픈 정치 상황에서 멀어집니다. 공연한 다툼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을 목전 앞에 두고 있다는데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요. 의지할 무언가를 찾으려는 영적인 열망이 일어나겠지요. 그리하여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난 후 마침내 환한 빛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참 모자란 저도 경험한 바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저도 이제 50입니다. 때로는 우울하지만 여기까지 건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 돌아볼 때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서 있을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젊은 시절 신앙을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나는 목사 못해 먹겠다, 그만두겠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눈물로 우리 아내가 많이 기도했을 줄 압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 환난과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편안함과 세속적인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다면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난과 고난 앞에 절망하고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존재일 뿐 아니라 인간처럼 죽으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허무의 끝자락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지금도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삶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불확실의 연속입니다. 어제까지 평안하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았던 관계가 이런저런 사건으로 깨어질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것이 이치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사람들도 불완전한 겁니다. 나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화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불확실의 연속인
인생살이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벌어질 환난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긋난 관계로 인해 너무 조바심을 내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예민하게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실 사람들은요, 나에게 그리 큰 관심 없어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도 그러하고 그 사람도 그러한 거예요. 염려와 불안은 현재의 상황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